11월 넷째 주 구역 모임 소그룹 성경 나눔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지열 목사입니다. 먼저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까지가 바로 오늘 함께 볼 말씀입니다. 제목을 붙이자면 흩어진 양떼를 위한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목자의 잘못으로 흩어진 양떼가 생겼고 하나님은 새로운 목자를 통해 다시 모은 양떼를 목양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큰 그림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21장에서 23장까지의 단락은 먼저 21장을 보면 임박한 유다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들이 공허한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죠. 22장부터는 왕들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는데 이들이 양떼를 흩은 책임이 크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왕들 옆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누리면서 왕들의 정권을 지지해주는 발언을 서슴없이 했던 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 비난이 23장 9절에서 40절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은 총 3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4절, 5절에서 6절, 7절에서 8절입니다. 1절에서 4절은 목자의 심판과 양떼의 구원으로 먼저 1절에서 2절은 목자의 심판, 시드기야 왕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양떼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새 목자들을 세우겠다. 여기서 나타난 새 목자들은 실제적으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목자들이고 더 나아가 한 의로운 가지가 주님이 준비시키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새로운 출애굽,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된다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가슴 벅찬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2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않았다, 방치했다. 특히 어떻게 방치했는가? 그들의 가난한 자들의 억울한 소리를 듣지 않는 것, 방치했다 보는 겁니다. 돌보지 아니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공평과 공의가 흘러가지 아니하는 세상, 기득권층들이 힘을 더욱더 많이 가지고 그들을 학대하는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었고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악으로 보시는 진단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악행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한 멸시, 그들에 대한 무관심, 그들의 요구에 대한 응답하지 않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 평강을 외쳤던 거짓 안전을 주장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무지하고 탐욕스러운 백성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이들을 미혹한 것이죠. 미혹한 이유는 바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하는 자들은 반드시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착취하기 마련입니다. 무지하고 탐욕스러운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그들의 노력과 재산을 착취했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 반응했는가? 거짓으로 또한 미혹으로 반응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지도자들이 악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내시 버리면 흩어졌던 백성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사라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할까요?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고 계획이셨습니다. 새로운 목자들을 세우겠다. 성중 재건을 하기 위해 했던 스룹바벨, 신앙 재건을 원했던 에스라, 성벽 재건을 원했던 느헤미야, 모두 바벨론 포로 시대에 세워졌던 목자들이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흩어진 양떼를 예루살렘에 모았을 때 그들에게 참된 본질에 대해서 가르쳤던 에스라, 그리고 그릇을 담으려고 했던 스룹바벨, 그리고 성벽을 건설하려고 했던 느헤미야,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는 새로운 목자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무엇으로 위로해 주었을까요? 바로 말씀으로 위로해 주었다. 특히 에스라가 바로 그런 결심을 했었는데요.
에스라 7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었다. 아무리 성전이 재건되더라도 신앙이 재건되지 아니하면 성전 재건은 아무 소용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웅장한 성전과 좋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의 회복이 곧 그것들을 뒷받침해 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메시지를 전해줄까요? 좋은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라. 이 말씀을 전해주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질을 담는 그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이라고 반복적으로 말해주는 목자들이 참된 목자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인데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시 모아들이시고 그들을 위한 참된 목자를 세우셔서 공평과 정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리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사건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예언하신 것, 바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한 의로운 가지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실 것이다. 이 극치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죠. 공의는 공감하다는 뉘앙스에 가깝죠. 정의는 재판의 뉘앙스에 가까운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공의와 정의를 온전히 이루시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새로운 출애굽이 일어날 것이다.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것을 이겨내게 하셔서 해방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회복을 일어나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많은 적대의 담벼락을 무너뜨리시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을 향하여 나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의 기준은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지도자를 세우고 있는가? 또 지도자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공평과 정의, 공감과 그다음에 정의, 재판이라 할 수 있는데요. 공의롭고 정의로움이 사랑으로 표현된 지도자를 세우는 게 중요하겠죠.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먼저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들을 세울 수 있고, 또한 공감이 지나치지 않고, 또한 자신들의 모습을 특별히 솔선수범하려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목회자와 직분자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기도로 돕는 것입니다. 기도로 돕다 보면 그 다음 무엇을 도와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또한 기도하다 보면은 목회자가 말하는 것, 그리고 또한 삶의 일관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일관성, 인격 됨됨이의 일관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레미야가 예언한 참된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잘 압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단순히 들어서 아는 것과 그분의 통치를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입니다.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개인이나 사회가 공평과 정의를 누리게 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참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추상적일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구역이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과 사람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직장에서 어떻게 일 처리를 하는가에 보게 되면은 그 안에 공평과 공의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나타내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공평과 정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에서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질 부분이 있다면 나누어보면 좋겠습니다. 특히 요즘 텔레비전에서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힘든 사람들 많은데, 특별히 억울한 일, 부당한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다면 어떤 일인지 자세히 알고 있는가? 여러분, 자세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세히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들을 향해서 귀와 눈이 열려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공평과 정의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택배기사의 과도한 노동으로 과로사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회사가 6명이 죽을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6명이 죽은 후에 조치를 취하는 사건이 뉴스에 등장하게 되었는데, 나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나는 택배를 주문하는 일을 어떻게 실천으로 행해야 되는가? 특히 밤에 퀵 배송이 되는 것, 새벽 배송이 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편리함만 위한 부분들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한번 나누어 보고, 자신이 적어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